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민을 좀 해보는데 왜 그럴까? 어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장현인가 하는 그 어떤 여자 가수 같은데요. 그 사람이 노래한 것, 트로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노래하는 거 있나 봅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그 내용을 들려주는데 그거 보면서 가슴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척하지 마라. 척. 잘 믿는 척. 척.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트로트에다가 맞춰가지고 노래했는데 그거 보면서 영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척, 잘 믿는 척. 그런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동은 없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척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먼저 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귀가 열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쓴맛이든지 단맛이든지 아멘하고 들을 수 있는 이 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귀가 이 세상 소리에 너무 밝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에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관심거리에 우리의 입술이 다 몰려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입술이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구별되는 데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이 모습,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산다. 즉,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행위로만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하면 이 생각, 이 마음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생각과 이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모습,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인은 없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많이 없습니다. 어제 그 노래 들었는데 그처럼요, 척척척 하는 사람, 이 종교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양과 염소 이 비유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행위로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 양하고 염소는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당시의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바로 이 짐승들입니다. 항상 봅니다. 양이고 염소. 낮에는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함께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요, 밤이 되면 차이가 납니다. 밤이 되면 한 들판에서 같이 섞여가지고 풀을 뜯고 있다가요, 밤이 되면 이제 양들은 양들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 다릅니다. 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 양떼를 먹이던데 무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을 뜯기고 나면 양들이 워낙 식성이 강해가지고요, 그 파란 그 위에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립니다. 물이 많이 없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 것이 양이고 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하고 염소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아예 풀도 못 자랍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이게 풀을 뜯기고 나면 다
다 먹으면 또 딴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지역의 그 지형이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가요, 양들을 그 굴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신은 그 굴 입구에 딱 가둬 누워가지고 잡니다. 그게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목자가 그 굴 입구를 딱 가둬질러가 누워있으면 목자들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목자가 되시고요. 바로 그 입구에 누워있는 그 목자, 바로 양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하고 양이요, 낮에는 한 곳에서 같이 지내는데 밤이 되면 들어가는 구멍이 다 다른 겁니다. 목자가 구분해 놓습니다. 양하고 염소를 같이 섞어 놓으면 양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이 성질이 조금 고약해가지고 막 들이박으니까요, 양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는 겁니다. 양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할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교회 안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요, 나눠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한 밭에 있지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한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누어집니다. 그와 똑같이 한 들판에서 함께 지내는 그 모습,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다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나누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나눕니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여기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의미가 이 오른쪽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것이 오른쪽인 겁니다. 이 오른쪽 하면은 이 능력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반면에 왼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선택받지 못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구원과 관계없다, 그 사람이 왼편인 겁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할 때에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리는데요, 아무데나 안 뿌립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그 문둥병은요, 성경에서 어떤 병이냐면 단순히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동네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바깥에 나가서요,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얼굴도 안 보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나병에 걸리면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동네 바깥에 따로 모여가지고요, 그 이방인도 상관없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상관없고 다 함께 어울려 삽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었던 뭐가 됐든 상관없이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나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 나았다고 동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이 나병이 확실히 나았는지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가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그 병이 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단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에게 피를 우슬초에다가요, 그 양의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이 3번을 뿌리는데,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 중앙으로 쫙 나누면 반 나눠가지고요, 오른편, 왼편에 뿌리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요,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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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선택받은 그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염소는 왼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과 이 염소를 나누는데 무엇 가지고 나눌까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눌까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 나누는 조건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실천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살았느냐, 사랑을 실천 안 했느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재밌는 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도 모르고 있고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도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의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그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양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이요, 주님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소로 비유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염소의 그 비유된 그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서로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무리로 비유된 사람들도요, 사랑을 실천했는데 주님께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요, 염소로 비유된 무리들이 주님께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안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인데 4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중에서, 즉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요,
예수 믿는 형제에게 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요,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가가지고 큰 돈을 성금으로 탁 냅니다. 그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 부모에게요, 자식이 여럿이 있습니다. 한 자식은 아주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근데 한 자식은 너무 좀 사업이 실패하고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사는 그 자식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사는 자식에게 있을까요? 부모라면요, 잘 사는 그 자식은 걱정 안 할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쏠리냐면 힘들게 살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그 자식이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 성금을 모집할 때에 거금을 내고 이렇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놈의 자식아, 그 돈이면 먼저 네 동생부터 형제부터 돌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도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믿는 형제들,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먼저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가게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다른 데보다 조금 가격이 몇백 원 더 비쌉니다. 물건 하나 사도요, 몇백 원씩 더 비쌉니다. 옆에 있는 가게는 크고 할인도 해가지고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싼 데 가야 됩니까? 비싼 데 가야 됩니까? 이게 갈등이 되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들 보면요, 물건 싼 데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형제들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형제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이 믿음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 아까 똑같이요, 이 감정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워낙 잘 변합니다. 한순간은요, 굉장히 막 불같이 뜨겁지만, 한순간 또 식어버리는 게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옵니다. 저 뒤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요, 사랑은 순종으로, 섬김으로,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요,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씨인데 그 씨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 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즉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요,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요, 멈추게 하십니다. 네가 오늘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높임 받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 내고 얼굴 내는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서 연말 연시 때 보면 옛날에,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항상 보면 이 성금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모금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얼굴 내고 이름 내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판 스타가 되는 것,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해줍니다. 그런데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박수는요,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박수 소리가 손가락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정말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은밀히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람의 그 눈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그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막내 8번째 아들이어서요, 좀 무시를 좀 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서너 마리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키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이 양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맹수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다쳐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잡아먹혀도요,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사람을 점 찍어 놨다.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러면서 그 점 찍어 놓은 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온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비유인데, 여러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사랑해야지,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주위에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힘들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만약에 뭔가 좀 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 봉지 하나 들고 가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요, 크게 하는 뭔가 아니고요, 작은 것, 주님의 그 눈앞에 사는 겁니다. 내 형제들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칭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